읽은 시편 99편입니다. 우리 1절로 마지막 9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웬일인지 요즘은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신들에 관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극장가에서 이 신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미국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영화 제목도 뭔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진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의 영역,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마 와중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아주 가장 특별한 일이 우리 인생은 자꾸만 높아지려 그래요.
끊임없이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런 흔적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DNA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언젠가요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아예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발음과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담이기도 하지만은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제 설교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댓글을, 감사한 댓글을 적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잖아요, 그거하고 분간을 못 하십니까? 뭐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가 해서 좀 관심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으로 이해도 하고 또 하늘님으로 이해도 하고 또 뭐 하느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른 거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왜 인생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이든 그것이 하느님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은, 너는 그냥 이 세상에 먼지가 모아져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이 못난 인생을 불러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신은 너다 이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기들을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참 인생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죠? 오죽
답답했으면 모세가 세상에 그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을 가지고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돌판을 깨워버렸던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인생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시편 99편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지난 시편 93편부터 또 95편, 96편, 97편, 98편, 99편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그 주제의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모든 신들 가운데 차별되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을 찾아가 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가 보십시오. 뭐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신 다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신은 사실은 자기에게 복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자기의 하수인입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 시대의 그 신들도 그 백성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신,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온갖 신들이 다 있지만 그 신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신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 자기의 비위를 건드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신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는 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도우라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라는 거죠. 나에게 이기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말씀하지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성도의 DNA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묻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화평함을 이루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화평케 하시는 것, 그게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도 당신의 거룩함을 주시기 원해서, 내가 거룩함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도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도 저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평함이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계명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과 화평함이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백성이 된 징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참 많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도 많지만, 근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아니,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귀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시는 그 부분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징표,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이상하게 참 교만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화평함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별로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교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보다도 뭔가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신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을 닮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세상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 보십시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자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백성들의 중보자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주었던 그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동이 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인생들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아론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서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참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인생,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그 자리에서 적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심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신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당신의 백성 너무 적다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내가 저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함을 닮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분들에게 또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